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전하듯이 우리 강의 시작합니다.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는 죽은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깨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귀한 훈련의 장소 인도하시고 우리 자아의 문제를 같이 고민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자아의 정체가 뭔지 정확하게 인식하게 하시고 이 자아를 처리해 갈 수 있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강의 들을 때 성령께서 우리 지각을 열으셔서 알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옵소서. 시종을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그리스도인과 자아 39페이지입니다. 영성으로 가는 길 뒤편에 보시면 부록으로 나와 있습니다. 입문과정 책입니다. 입문과정 책 뒤편에 보시면 39페이지 자아 문제가 나오게 되지는데요. 사실 이 자아는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적과 싸우려면 적이 뭔지를 알아야죠. 그죠? 적을 알아야 싸울 거 아니에요. 우리 자아를 처리해야 되는데 이 자아가 뭔지를 정확하게 인식을 해야 이게 자아구나 라고 했을 때 그걸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는 거거든요. 자, 우리가 2시간에 걸쳐서 이미 살펴봤고요. 자, 오늘 이제 세 번째 시간으로 자아의 문제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말은 분명히 우리의 정신의 실제성을 반영한다. 왜냐하면 말이란 정신이 자신의 옷, 곧 육을 입고 현현하기 것이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은 곧 그 사람의 정신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 표현이 뭐냐면 말이에요, 말. 그러니까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마음 상태 이게 다 나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사용하는 말 가운데 창조주, 구세주, 하나님이란 말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말이 아니라 인간이 하는 말이므로 인간 정신의 실제성을 반영해 주는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창조주라는 말에는 인간은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자신이 피조물이라는 정신의 실제성을 표현하고, 구세주라는 말은 그가 의식하든지 의식하지 않든지 자기 스스로가 죄인임을 말하고, 하나님이라는 말에는 스스로 무능한 존재 또는 영적인 근원을 찾아야 하는 존재임을 드러난다. 그러니까 무의식 중에 이 말을 쓴다는 것은 그걸 인정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불신자들도 그러잖아요. 뭐 일이 안 되면 아이고 아버지 그러잖아요. 아이고 하나님 아버지 뭐 그러거나 뭐 하나님 맙소사 뭐 이런 말 하잖아요. 그 하나님이란 이름을 부를 때는 무의식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을 의미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사용하는 한 인간은 이미 타자로서의 하나님 앞에서 무엇인가 본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즉 자신이 이미 죽었고 또한 죽어가는 존재라는 자명한 사실을 직감한다. 따라서 인간이라는 개념은 창조주 앞에서 이미 죽은 자를 가리키는 존재이고, 그래서 우리는 인간이 아닌 새로운 존재의 개념을 발견해야 한다. 즉 산 존재 또는 살아가야 하는 존재로서의 인간이 사람이다. 사람은 창조주의 영으로 살고 또한 그것으로 인해서만 살아가는 존재, 곧 창조주의 영을 만나는 존재이다.
그러나 우리가 창조주의 영을 만나는 사람이야 한다면 우리 자아의 문제는 어떻게 이해하는가? 창조주 앞에서 우리 자아의 문제는 어떻게 이해되어야 되는가? 이 부분은 한수환 교수님이 쓴 책에서 인용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 한수환 박사는 인간과 사람을 다르게 인식을 해요. 여러분은 사람이나 인간이나 똑같지라고 생각하겠지만 이분은 사람하고 인간이 달라요. 예, 그래서 인간을 정의하기를 하나님 앞에 죽은 자, 하나님 앞에서 죽은 자를, 죽어 있는 자를 인간이라고 그래요. 쉽게 말하면 자연인 또는 불신자, 이들을 가리키는 거죠. 그 다음에 사람은 누구냐? 사람은 거듭나서 하나님의 영을 만난 사람. 예. 그러니까 인간과 사람을 구분하죠. 그래서 우리는 단순한 인간이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단순한 인간이어서는 안 되고 우리는 분명히 사람이 돼야 된다. 우리 영혼이 거듭나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설정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 넘겨서 그래서 자의 문제는 우선 나의 나임에 관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나의 나임이라는 말에서 우선 분명한 것은 이것이 어떤 실체나 어떤 사실이라기보다는 하나의 의미라는 것이다. 동물이나 식물은 나라는 의식이 없다. 나라는 의식은 하나의 의식된 나이기 때문에 인간만이 이 의식을 갖는다. 그래서 동물이나 식물은 사람이 아니면 사람이 될 수 없다. 그러니까 오직 나라고 하는 이 자를 인식할 수 있는 존재는 사람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인간만이 이 나라고 하는 자의식을 갖고 있다. 그래서 자는 뭐냐? 자인식 또는 자의식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만물 중에 오직 인간만이 나의 의식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우리는 사람이고 또한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렇다면 동물에게는 왜 나라는 의식이 없을까? 왜냐하면 나는 항상 너를 전제로 한 나이기 때문이다. 동물은 너를 의식할 만한 나라는 존재를 가지지 못한다. 나라는 존재를 깊이 생각해 본다면 과연 너 없는 나라는 말도 성립할 수 없음을 알게 된다. 그죠? 동물들은 먹이냐 먹잇감이냐 아니야. 그 차이예요. 그죠? 내가 먹히느냐 잡아먹느냐 이 차이인데 인간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 나와 너와의 관계, 상대가 있기 때문에 나 너가 있는 거지. 그죠? 예. 최소한 두 사람이 있어야 나 너 할 수 있죠. 혼자 있으면 나 너 뭐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상대가 있다는 얘기예요. 나와 너. 그래서 우리는 습관적으로 단어를 사용한다. 그리고 그로 인하여 단어가 나타내고자 하는 의미를 깊이 고려하지 않고 단지 단어 자체를 어떤 실제적인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도 많다. 아마도 그런 경우 가운데 하나가 나라는 단어의 사용일 것이다. 확실히 지금 우리는 이 단어를 명목화시키면서 사용하고 있다. 명목화란 어떤 것에 대하여 내용은 다 빼버리고 껍데기로 가지고 있는 형식화 작업을 말한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나라고 하는 말도 그냥 태어나서 그냥 나라고 부르니까 나로 인식하고 있는 것 뿐이란 말이에요. 예. 근데 구체적으로 나가 누구냐? 예? 나가 누구냐라고 하는 걸 물어보면 글쎄 그냥 나는 나야. 예. 그러니까 그냥 나라는 말을 썼기 때문에 나라고 하지 사실은 자기 그냥 자를 아는 사람들은 극히 드물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러죠? 내가 누군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그냥 살아가는 거죠 뭐. 그러다가 근대 들어서 데카르트가 나오면서 나라고 하는 존재를 발견하게 돼요. 그에게 나란 곧 나라는 존재인데 그의 철학과 그 이후에 번성한 물질주의 철학, 경험주의 철학, 관념주의 철학은 대부분 데카르트의 나라는 존재를 자신들의 철학의 출발점으로 인정하고 그 위에 하나님과 세계를 사유하고 있다. 우리가 잘 아는 데카르트의 명제가 있죠. 코기토 에르고 숨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건 분명히 철학사의 하나의 위대한 자취를 남겼다. 예, 코기토 에르고 숨이란 말은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자, 그 얘기거든요. 예, 이게 생각하는 나, 자인식, 자의식하는 게 바로 자라는 얘기예요. 자, 여기서 하나의 질문을 던져보자. 과연 나라는 존재는 실제로 존재하는가?
다시 말해 나라는 존재는 있다고도 말할 수 있는 것인가? 더욱 정확히 묻는다면 나라는 존재는 실제로 존재하는 어떤 존재인가? 참 복잡하지. 저는 철학자를 제일 싫어해요. 그냥 쉬운 말을 왜 이렇게 뺑뺑뺑 돌려서 어렵게 만드는지. 여기에 대해서 에브너는 나라는 존재는 존재하는 어떤 것이 아니라고 단정한다. 그는 나라는 존재는 무엇을 가질 수 있는 어떤 사실도 아니고 어떤 대상도 아니며 인간 속에서 모든 대상화를 비우는 정신적 존재의 주체이며 존재 자체이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여기서 에브너는 철학자들이 논하는 나는 실질적인 나가 아니라 나라는 존재임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나라는 존재는 결코 관찰의 대상이나 사유의 객관화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존재 자체, 즉 실제성과 관계되는 것이다. 과연 에브너의 진단대로 본다면 데카르트 이후 철학함의 주체인 나라는 존재가 사유의 대상이 되면서 극단적으로 발전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 경험주의 내지 물질주의 철학은 경험적 존재로서의 나를 강조하는 반면에 피에테나 헤겔의 관념주의 철학은 절대 초월적인 나의 개념으로 나라는 존재를 설명합니다. 그리고 양극단에서 대두되는 문제는 세계가 나라는 존재의 한 부분이든지 혹은 반대로 나라는 존재가 세계의 한 부분이든지 둘 중에 하나여야 할 것이다. 우리는 전자를 가리켜 관념주의라고 말합니다. 후자를 가리켜서 경험주의 내지 물질주의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관념주의는 뭐냐면 세계가 곧 나다. 세계가 곧 나다라고 주장하는 게 관념주의고요. 경험과 물질주의는 나라는 존재가 세계의 한 부분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이 철학 아는 사람들은 그 말이 그 말 같죠? 똑같죠? 그게 그거지. 근데 철학자들은 이게요, 이 앞뒤가 바뀌는 이거 하나 가지고 엄청나게 싸웁니다. 그게 옳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가 신 그리고 실제 세계의 실제성을 규정하는 것이다. 이 말은 나라는 존재가 있어야 신의 존재라든가 세계라든가 그게 의미가 있지, 나라는 존재가 없으면 신도 세계도 없다.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존재가 세계의 모든 것의 중심지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상이 들어오게 돼요. 그러니까 나가 모든 철학이나 모든 삶의 주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수록 자아가 주인 되는 삶으로 가는 이유를 아시겠죠? 왜? 주인공이니까. 바로 이것이 데카르트가 발견한 코기토이다. 코기토 자아. 코기토는 자아라는 말이거든요. 이 코기토 이후의 역사는 사변적으로 발전한 코기토가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가를 보여주는 예이다. 그들은 나라는 존재를 사유하는 어떤 존재로 이해했다. 과연 나라는 존재는 어떤 능력을 가진 존재인가? 어떤 능력을 가진 존재라면 그것은 존재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자를 말하는 것이 된다. 존재자는 사유의 대상이 되지만 존재는 의식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그래서 경험주의나 관념주의 철학은 실존, 즉 실제적인 나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다. 실제적인 나는 철학자들이 사유의 대상으로 세우는 나라는 존재가 아니라 실제적인 나는 너 앞에서 지금 마주서 있는 존재를 의미한다. 과연 나는 무엇인가? 나를 정확하게 구분하면 나라는 단어가 있고 나라는 의식이 있다. 나라는 의식은 사실적인 내용물이어서 그것을 나타내기 위한 단어가 필요한데 그 단어가 나라는 1인칭 대명사이다. 그러니까 나라는 글자와 나라는 의식은 분명히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흔히 나라는 1인칭 대명사와 나라는 의식은 구분 없이 사용되어져 왔고 1인칭 대명사와 나라는 의식도 거의 같은 것으로 취급되어 온 듯 하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걸 구분하지 않았어요. 그냥 나라는 나라는 의식인 줄 알고 쓰였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이는 구분하기도 매우 어려운 일이다. 왜냐하면
나라는 의식이 표현되기 위해서는 어떤 말이 필요한데 그것이 1인칭 대명사 하나뿐이기 때문이다. 예,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때 그 나라는 말 단어가 없으면 이게 표현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글자는 뭐요? 이 나를 표현하는 거거든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요. 우리는 뭐 사자, 호랑이 글자만 봐도 뭐가 생각이 나요? 예, 그 실제적인 동물을 생각이 나잖아요. 예, 그렇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냥 사자가 사자니까 사자라고 하겠지. 여러분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왜 얘를 사자라고 했지? 왜 얘를 호랑이라고 했지? 고민한 적 있어요, 없어요? 없을걸요? 그냥 나오면 제가 사자야. 왜 사자인데? 몰라. 그냥 사자라고 불렀어. 옛날부터 그냥 사자라고 불렀으니까 우리는 사자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아무 생각 없어. 우리가 참 편하게 살지. 예. 그러나 이걸 왜 사자라고 했지? 이걸 왜 호랑이라고 했지? 라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이제 복잡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는 1인칭 대명사를 사용해서 나를 표현해 왔기 때문에 당연히 그 대명사 속에 나의 고유한 의식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나라는 단어를 아무 검증 없이 잘 사용해 왔다. 왜 나가 나지? 왜 나라는 글자를 쓰나? 고민 안 해요. 그냥 나 그러면 끝나버려요. 우리는 생각을 안 해요. 확실히 우리는 1인칭 대명사를 빌려서 나의 고유한 의식을 표현할 수밖에 없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1인칭 대명사를 곧 나의 고유한 의식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다. 왜냐하면 나의 고유한 의식이 과연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면 그것은 도무지 표현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나라는 의식은 사물이나 사태를 반영하는 어떤 의식이 아니라 나라는 의식은 어떤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서술 불가능하며 실체가 아니기 때문에 인간 의식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나라는 의식은 굳이 말로 서술한다면 하나의 사유될 수 없는 존재라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나 또는 자라는 말은 나의 고유한 의식이 아니라 나의 의식을 표현하는 말일 뿐이다. 혹자는 주체라고도 나는 또 흔히 자기 의식, 자, 주관, 나라는 존재 등으로 표현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정신세계라고 하는 부분, 의식이라고 하는 것, 나를 감옥에 가둬 놓았다고 해서 의식까지 가둘 수는 없잖아요. 그죠? 이 몸은 가둬 놓을 수 있지만 의식까지도 같이 가둬 놓을 수는 없어요. 지금 여러분들 이 강의 시간에 와서 지금 같이 몸은 지금 이 강의실 안에 있잖아요. 근데 지금 여러분의 의식, 여기서 지금 어디 가는지 나는 몰라. 지금 여러분 중에 지금 딸 집에 가 있을 거고, 정신이 출장 가서 지금 아들 집에 가 있을 수도 있고, 예? 교회가 있을 수도 있고, 그렇죠? 그 의식마저도 내가 통제할 수는 없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는 나라는 말과 나라는 의식은 구분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나는 무엇인가라고 물을 때 우리는 그 해답을 찾을 수 없다. 왜냐하면 나는 우선 실체가 아니므로 어떤 무엇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나의 문제는 관념론의 철학에서는 주관 또는 의식이라는 말로 표현된다. 우리는 나라는 1인칭 대명사와 그 대명사를 통해 표현되는 고유한 나를 구분해서 생각해 보아야 한다. 왜 나라는 고유한 의식은 반드시 1인칭 대명사를 통해서만 표현되어야 하는가? 나라는 존재를 생각할 때 우선 놀랍게도 성경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자신을 야훼로 계시하셨다는 사실이다. M 부보에 의하면 야훼는 나는 스스로 있을 자로서 거기에 있을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담은 신명이다. 이 이름의 기원에 대해서는 여전히 비밀로 남아있지만 보통 있다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것으로 보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이 신명은 이스라엘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사실은 구약 성경보다 더 오래된 것으로서 슈미트에 의하면 아마도 근원적으로는 이스라엘의 것이 아니었을 수도 있다고 한다.
그는 이 이름이 이미 존재했었고 구약 성경이 그것을 받아들였다라고 하면서 그 기본적인 의미는 상당 기간 동안 비밀로 남아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 신비한 신명이 이스라엘에게서 그 의미를 나타낸 것이다. 있다라는 동사는 구약적 개념에서 자신을 위해 존재하는 개념이 아니라 거기에 현재적으로 활동하는, 즉 하나님의 실제성은 그 활동임을 말한다. 그러니까 히브리적 존재 개념은 정적이고 단순히 정지해 있는 헬라적 존재 개념과 달리 다이나믹하고 살아 움직이는 존재를 뜻한다. 그래서 존재한다는 것은 단지 소리 없이 서 있는 어떤 실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하고 움직이며 역동하고 역사하는 주체를 나타낸다. 그러니까 히브리식의 신의 개념과 히브리 사람들의 의미가, 신의 존재 개념이 달라요. 왜냐하면 철학 방식이 다르니까, 표현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러한 히브리적 존재 철학은 신의 존재와 관련시키면서 정적으로 혹은 형이상학적으로 해석하여 오늘의 사변적 존재 개념으로 이해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사변적 존재 개념이란 인간이 생각하는 자아가 되어 존재를 사유하는 데서 파악하는 신 개념이다. 신은 말하자면 존재이다. 여기서 말하는 존재란 어떤 원인에 해당되는 것이고 변하지 않는 불변의 존재 혹은 질서의 근원과 같은 것이다. 그러니까 헬라 철학에서 말하는 신의 개념은 지금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신의 개념과는 차이가 있어요. 달라요. 그러니까 철학적 개념으로 성경을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코기토란 하나의 이성으로 보는 존재라고 달리 말할 수 있다. 이성으로 본다고 할 때 그것은 인간 정신이 보는 주체가 된다는 뜻이며, 이때 보는 주체란 인간의 자아 혹은 인간 자신을 가리킨다. 그래서 생각하는 자의 본질은 나를 스스로 세우는 데 있다. 그러니까 헬라 철학은 스스로 인간의 자아를 세워요. 그러니까 자아중심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구약의 야훼 하나님은 그런 코기토에 의해 사유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며, 또한 헤겔처럼 인간의 사유를 빌려서 자신을 나타내는 그런 사변적 주체 개념도 아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든지 하나님은 역시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 없어, 하나님 어디 있다고, 하나님 같은 거 없어 라고 말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없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든 어떤 생각을 갖고 있든 하나님은 여전히 존재하고 계시고 여전히 역사하고 계시는 분은 맞다는 거예요. 이걸 부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훼라는 신명에 나타나는 신비한 존재 개념은 나라는 존재 개념이다. 하나님은 야훼로서 나라는 존재인 것이다. 나라는 존재로서의 야훼는 거기에 있을 자로 서 있다, 그런 말이에요. 이 심오한 말이 가지는 의미는 야훼는 주권자다운 자유를 가진 분으로서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는 그 자리에 계신다는 뜻이다. 야훼는 결코 인간의 의식의 사유가 되는 객체가 될 수 없는 존재로서 오직 자신을 자유롭게 계시하는 주권자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야훼가 나라는 존재로서 자신을 계시한다는 사실인데, 이 계시의 장소가 항상 사람이었다는 것을 구약에서 찾아볼 수가 있다. 열왕기상 20장 13절과 23절을 예로 든다면, 야훼는 장차 그의 백성들과 함께 하실 것을 알린 다음 전혀 아무런 근거도 없이 내가 야훼임을 너희는 알리라 라는 종결 형식으로 자신을 말씀하신다. 야훼는 나라는 존재로서 자신을 사람에게 계시하시고 그 계시의 장소는 곧 사람이다. 여기서 사람이란 나라는 존재가 일어나는 하나의 정신적 장소이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곧 인격적 존재이다. 야훼는 사람이라는 장소에서 나로서 존재하는 자신을 계시하신 것이다. 만약 야훼가 자신을 계시하는 장소가 없다면 그는 독백론적인 신일 것이다. 그러나 야훼는 독백론적 존재가 아니라 항상 사람이라는 장소에서 자신을 계시하신 나인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역은 늘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고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특히 모세에게 나타난 야훼는 모세가 어떤 특별한 인간인 것을 가리키기보다는 사람인 것을 보게 된다. 즉 야훼의 도움을 간절히 구하는 존재로서의 사람이다. 우리는 이 존재를 당신을 구하는 존재로 이해할 수 있다. 즉 너라는 존재로 이해할 수 있다. 그래서 모세는 육을 가진 인간이었지만 정신적으로 본다면 야훼가 나라는 존재로 자신을 계시하셨던 정신적 장소인 너는 존재였다고 할 수 있다. 모세는 야훼를 항상 사람으로서 만났다고 할 수 있다. 달리 말하면 야훼는 모세에게 항상 나라는 존재로 계시하셨다. 그래서 모세는 야훼에게는 나라는 존재로서 자신을 계시하신 정신적 장소가 분명하다. 모세는 야훼의 하나님의 실제성을 직접 체험했다. 모세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너라는 존재라고 할 수 있다. 즉 나로 존재하는 야훼가 자신을 계시하는 존재이다. 모세는 야훼 하나님에 대하여 항상 너였다. 하나님은 모세를 항상 너로 불렀고 모세에게 자신을 계시하셨다. 모세는 나로 존재하는 야훼가 계시된 정신적 장소로 이해될 수 있다. 그렇다면 나라는 존재로서 야훼는 항상 너라는 존재에게서 계시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라고 하는 존재로 존재하고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항상 너로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로 계시야. 그럼 우리는 너로서 하나님을 인식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요, 우리는 하나님의 상대편인 너로서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와 하나님의 만남은 나로 존재하는 야훼와 너로 존재하는 사람 사이에 일어났던 역사임이 분명하다. 하나님은 항상 나로 존재하는 존재이다. 이 말은 자신을 스스로 자유롭게 나타내는 인격이라는 의미다. 그러나 이 말을 철학적으로 오해해서는 안 된다. 즉 나라는 존재는 자신을 나타내기 위해 너라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말이 결코 아님을 알아야 한다. 이런 생각은 헤겔의 사변 철학의 모티브인데 이것을 독백하는 신의 개념이니 성경의 하나님의 개념은 아니다. 네. 그러니까 철학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뭐 사람이 있어야 하나님도 존재하고 뭐 그러지. 예. 뭐 사람도 없는데 하나님 뭐 필요 있냐? 예, 사람이 더 주권적인 어떤 그런 부분을 따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실제로 하나님은 사람의 유무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인 거예요. 그죠?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첫째 날 빛만 만드셨죠? 그때 사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잖아요. 그때도 역시 하나님은 하나님이셨어요. 인간이 없는데도 하나님이셨어요. 둘째 날도 마찬가지고 셋째 날도 마찬가지고 인간은 맨 마지막 여섯째 날에 창조됐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창조되기 이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으로 존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철학에서 말하는 사변적인 그것과는 개념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나로 존재하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는 나를 말할 수 없다. 하나님은 스스로 나로 존재하는 영이시고 우리는 그 영과 만날 수 있는 존재다. 여기서 나로 존재하는 영을 만나는 존재를 사람이라고 규정한다. 사람은 항상 나로 존재하는 영을 만날 수 있다. 사람이 아니라면 결코 나로 존재하는 영의 실제성을 알 수 없다. 여기서 참된 나의 문제가 대두된다. 사람은 스스로 나로 존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나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에 의하여 존재하는 것이다. 나로 존재하는 하나님이 일어나는 장소가 바로 인간의 마음, 즉 너이다. 그래서 너는 인간의 마음이 분명하다. 하나님은 우리가 없어도 사람이 없어도 존재하시지만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존재할 수 없어요. 예.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은 인간의 마음이 된다는 말이다. 이성이 아니라 마음이 될 때 인간은 나로 존재하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인간의 자아는 나로 존재하는 하나님에 의해 의식되는 존재임이 분명하다. 하나님에 의해 존재하는 의식, 즉 나로 존재하는 하나님을 의식하는 존재는 참된 나를 의식하는 존재이라. 왜냐하면 나로 존재하는 영을 의식하기 때문인데 나를 의식하면서도 자신도 나가 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의식하는 자가 참된 자라,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나를 의식하는 존재를 우리는 하나님의 자아가 일어나는 정신적 장소, 즉 너로 이해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우리는 나로 존재하는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비로소 하나님과 마주서는 존재인 하나님의 대상, 달리 말해서 하나님의 너가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너란 나로 존재하는 하나님을 의식하는 존재이다. 여기서 자유로운 주권자인 야훼 하나님이 계시된다. 너라는 존재는 나로 존재하는 야훼 하나님이 계시되는 정신적 장소이다. 하나님은 항상 너로 존재하는 나로 일어난다. 너라는 존재는 하나님의 소유된 장소이다. 하나님에 의해 점유될 수 있는 길은 우리가 너라는 존재가 되는 길뿐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존재하시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너로 존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으로서 존재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항상 너로 존재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에 의해 점유되는 존재를 우리는 사람이라고 부른다. 자, 사람은 오직 나로 존재하는 하나님을 의식하는 존재이다.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자아를 가진 존재가 사람이다. 사람은 처음부터 나로 존재하는 하나님이 일어나고 역사하는 정신적 장소의 개념이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사람에게 항상 당신이 된다. 하나님은 사람에게는 오직 당신뿐이다.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는 오직 나와 당신의 관계이다. 이것은 인간이 하나님을 결코 3인칭으로 사유될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하다. 하나님의 실제성을 논하자면 하나님은 주격으로서 증명될 수 없고 하나님은 혹격으로도 또한 증명될 수가 없다고 말한 에브너의 말은 대단히 의미가 있다. 이 말은 하나님은 오직 주격으로 세우든지 혹은 혹격으로 부르든지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 하나님은 인간에게는 주격과 혹격으로만 존재하신다. 하나님은 자신을 주시는 주체가 되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항상 주격으로 존재하신다. 동시에 인간은 하나님을 부르고 외쳐야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항상 인간에게는 혹격으로 존재하신다. 그 외의 모든 관계는 사실 모두 하나님과의 참된 관계가 아니라 학문에서는 하나님을 주체나 정신, 존재라는 말로 묘사하는 것은 실체화시킬 수 없는 대상을 인간의 사유로 실체화시킨 결과이고 대상화시킬 수 없는 정신을 인간학적으로 대상화시킨 결과이다. 곧 물화될 수 없는 정신을 물화시킨 것이다. 다시 말하면 철학에서 말하는 신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신에 불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학에서 말하는 신의 개념과 성경에서 말하는 신의 개념은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나도 신이 있어. 또 철학에서 영혼을 얘기하잖아요. 그죠? 플라톤 철학에서 영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영혼은 우리가 말하는 영혼과 개념이 달라요. 그러니까 글자가 같다고 다 같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떤 의미로 사용됐는가, 그걸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인간의 자아는 도대체 무엇인가? 인간의 자아가 나로 존재하는 존재라면 하나님의 자아는 이런 나를 의식하는 존재임이 분명하다. 인간은 그런 점에서 나 의식을 가지는데 인간은 나 의식을 가질 수 있을 뿐 나라는 존재는 될 수 없다. 나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비로소 자신을 의식하는 존재가 인간이다. 그러니까 인간 나를 알려면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의식하는 가운데 나를 봐야 나를 의식할 수 있지, 하나님 없이는 우리는 나를 의식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인간의 자아는 하나님의 자아가 일어나고 역사하는 장소이다. 인간은 자아가 하나님을 의식할 때만 참된 자아가 될 수 있다. 하나님을 의식할 때만이 참된 자아가 돼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은 자아는 존재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자, 이 말을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자아는 인간의 자아라는 장소에서 일어나고 역사하는 존재라는 것을 말해준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항상 나와 당신의 관계인 것이다. 자, 사원
코기토와 이마고데이. 코기토는 사유하는 자를 말하고요. 이마고데이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자. 우리 보통 옛자, 세자라는 말을 쓰잖아요. 예, 이 코기토는 옛자, 예, 사유하는 자를 말하고, 이마고데이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자, 다른 말로 세자라고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자, 나를 실제로 여겨서 마치 나라는 존재가 어떤 것과 같은 내용을 가지고 존재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나라는 존재를 본질적으로 잘못 이해하는 것이다. 나라는 존재는 추상적 개념이 아니라 하나의 역사적 존재로서 일어나는 존재이다. 즉 너를 만나면서 일어나는 존재이다. 나는 너를 통해 비로소 자신의 실제성을 가진다. 너 없는 나는 공허한 단어에 불과하다. 그래서 이 문제를 보다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여기서 사유하는 자와 코기토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자 이마고데이를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다. 자, 데카르트에 의해서 발견된 코기토의 본질은 무엇인가? 코기토란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경험적인 자 개념이 아니라 철학하는 자 개념으로서 또는 사유하는 자의 개념으로서 모든 존재를 인식의 대상으로 세운다. 살아있는 존재를 하나의 대상으로 세워 자신의 사유의 범주를 통해 파악하는 것이다. 살아있는 존재를 대상으로 세운다는 말은 인간 정신이 보는 눈이 되어 사물을 파악한다는 뜻인데, 사물을 올바르게 보기 위해 그 사물을 고정시키고 정지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 그래서 사람들은 뭔가를 인식하려면 뭔가를 앞에다 놓고 곰곰이 막 살펴보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건 뭐구나 라고 결론이 내오는 거죠. 사실 모든 존재는 죽은 사물이 아니라 움직이는 존재이다. 그러나 인간의 정신이 그것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그 존재를 고정시키고 움직이지 못하도록 세워놓아야 한다. 왜? 움직이면 제대로 파악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서 인간 정신으로 보는 눈, 즉 이성이 되어서 그 존재를 분석하고 쪼개고 해체한다. 인간 정신은 살아있는 존재를 하나의 눈앞에 서 있는 사물로 만들면서 그 존재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사유의 범주를 부여하여 그것을 파악한다. 심지어 그러니까 살아있는 하나님까지도 정지된 것으로 인식을 하고, 예. 그 하나님도 이 인간의 사고를 자꾸 파악하려고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사유의 범주에 따라 판단하는데, 그 판단과 눈앞에 서 있는 사물이 서로 일치될 때 그것을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눈앞에 있는 사물과 자기가 인식하고 있는 것과 일치가 되면 야, 이건 진리다. 우리는 뭘 진리라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잖아요. 근데 철학에서는 같은 진리라는 말을 쓰지만, 철학에서 말하는 진리는 뭐냐면 내가 파악하는 것과 그 실제 있는 그 사물과 일치가 되었을 때 그것만이 진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말을 쓰고도 이렇게 달라요, 서로. 자, 코기토에 있어서 진리의 개념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사유의 범주와 존재를 자기 눈앞에 세워놓고 그 존재를 하나의 눈앞에 서 있는 사물로 만드는 것을 일치시키는 개념이다. 쉽게 말해서 사유의 범죄와 사물의 일치가 진리인 것이다. 그래서 코기토는 살아있는 존재를 항상 어떤 사물로 만든다. 사물이란 공간을 점유하는 존재로 어떤 것이 된다. 코기토는 존재 혹은 실제성을 항상 눈으로 분석할 수 있는 어떤 것으로 만든다. 여기서 코기토는 어떤 것을 사유하는 주관이 되고 존재는 그러한 코기토에 의해 사유된 어떤 것, 즉 객관이 된다. 코기토는 항상 사물과 관계하며 그 관계 방식은 필연적으로 주관과 객관의 관계가 된다. 코기토는 주관이 되고 존재는 그러한 코기토 앞에서 소리 없이 서 있는 하나의 사물, 즉 사유의 대상 혹은 객관이 된다. 코기토는 사유할 수 없고 사유될 수도 없는 존재를 객관, 즉 자신 앞에 서 있는 사물로 만든다. 객관이란 하나의 사유된 존재이며 더 이상 생명이 없는 죽은 존재이다.
그래서 코기토는 존재 또는 실제성을 죽이는 정신이다. 그러니까 이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성의 틀 안에, 이성이라는 틀 안에 갇혀놓고 뭐든지 이성 안에서 파악하려고 하는 박제된 어떤 것들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까지도 이성 안에 딱 갇혀놔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지. 코기토는 존재를 하나의 사유된 사물, 즉 객관으로 만들면서 그것을 통해 자신을 존재하는 존재이다. 의식하는 존재이다. 자기 자신을 의식하기 위해서 객관을 세우는 것이다. 달리 말하면 객관을 세우면서 그 객관으로부터 자신을 의식한다. 이러한 코기토의 본질을 헤겔의 철학에서 눈에 띄게 발견할 수 있다. 헤겔에 의하면 정신은 자신을 세우는 존재이고 자신을 의식하기 위해 객관을 세운다. 객관을 세우는 이유는 정신이 자기 자신을 의식하기 위함이다. 헤겔이 말하는 정신은 코기토인데 오직 자기 자신을 세우고 스스로 세우는 존재이고 자신은 의식하기 위한 대상을 세우는 자아이다. 코기토는 대상을 통해 자신을 세우면서 동시에 자신을 실현시키려 한다. 대상을 보면서 자신을 꿈꾸는 세계를 실현시키려 하는 것이다. 이것을 이데아라 부른다. 이데아는 인간이 보는 존재가 되었음을 말해준다. 보는 존재란 고대 그리스에 사유하는 인간에서 그 원형을 찾아볼 수 있는데 그들에게 있어서 보는 감각인 눈은 항상 불완전한 세계를 제시한다. 그래서 이들은 이성으로 보는 이데아의 세계를 희구했다. 철학에서 말하는 이데아,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천국, 어때요? 비슷해요? 안 비슷해요? 실존하는 세계와 다른 어떤 이상적인 세계를 말할 때는 비슷합니다만은 전혀 달라요. 철학에서 말하는 이데아의 세계와 우리가 기독교에서 말하는 천국의 개념은 달라요. 그래서 눈이라는 감각으로 파악되는 세계는 불완전하고 이성이라는 정신으로 파악되는 세계를 영원하다고 그들은 믿었다. 그래서 땅 위의 세계와 대비되는 영원한 세계를 동경했다. 하늘의 영원한 세계는 땅의 유한한 세계의 대비이다. 여기서 말하는 영원한 세계의 본질은 유한한 땅 위의 세계와 반대 개념이다. 그래서 이데아란 유한한 땅 위의 세계를 초월하는 세계로서 관념이라는 영원한 세계이다. 코기토가 창조한 이데아의 세계는 말하지만 땅 위의 역사와 정반대되는 세계이다. 눈이라는 감각기관을 통해 파악되는 세계는 항상 불완전한 세계이고 반대로 이성으로 보는 관념의 세계는 영원한 세계이다. 이데아의 세계란 달리 말하면 역사 저편에 있다. 여기서 역사는 체험할 수 없는데 그것은 타자가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나타나지 않고 오직 자신만 존재하며 또한 자신이 스스로 바람직하다고 여기는 세계이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천국을 사모하듯이요, 이 철학하는 사람도 이데아 세계를 굉장히 사모합니다. 우리가 잘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소크라테스가 독배를 마시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악법도 법이다. 그러면서 죽었다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철학하는 사람들도 이 눈에 보이는 이 세계는 거짓된 세상이라는 거예요. 정말 이상적인 세계는 이데아라는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이라는 게 뭐냐? 이 불완전한 이 세상의 삶을 마무리하고 이데아 세계로 넘어가는 하나의 관문이 죽음이다.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는 죽음과 좀 비슷해요. 이미 그 개념이 많이 비슷한데 그들이 말하는 이데아 세계는 이성의 세계에서 만든 이상적인 세계를 말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천국과 전혀 다른 세계예요. 여기서 말하는 역사란 현재 안에서 나에게 일어난 역사를 역사를 말한다.
역사를 뜻하는데 너라는 존재가 나에게 말을 거는 데서 일어나는 영적인 관계를 의미한다. 이러한 역사를 관가하기 때문에 사실 코기토의 세계는 실제성을 상실한 세계이다. 그러니까 단순히 뭐냐면 이성의 세계에서 최고로 꿈꿀 수 있는 완벽한 어떤 시대 세계, 이걸 꿈꾸게 허상으로 만든 세계가 이데아의, 철학에서 만든 이데아의 세계예요. 그러나 우리가 말하는 천국은 그게 아니죠. 실제잖아요. 실제로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시고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또 우리를 위한 거처를 만드시는 것이 천국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철학에서 말하는 것과 전혀 다르죠. 자, 요약하자면 코기토는 자기 자신을 상대 앞에 세우는 존재로서 인간 정신을 보는 존재로 만든다. 보는 존재가 되어서 인간은 사유할 수 없는 존재를 하나의 생명 없는 사물로 사유한다. 생명 없는 사물과의 관계에는 상대가 살아있는 존재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생명과의 진정한 만남인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세계 곧 이데아에서 코기토는 자기의 집을 짓는다. 즉 코기토의 종말은 실제성의 상실이다. 과연 코기토는 누구를 가리키는가? 코기토의 본질이 자신을 스스로 상대 앞에 세우는 것이 있다면 자기를 상대 앞에 세우는 모든 노력은 코기토에서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코기토란 특정 소수의 철학자가 가지는 특수한 철학적 자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세우려는 노력을 하는 자아라면 누구든지 코기토라 할 수 있다. 우리는 이런 자아가 세속적 인간학에서 매우 다양하게 표현되는 것을 보게 된다. 철학에서는 철학적 이론으로 표현되고 비학문의 영역에서는 이론 없이 표현되어진다. 사실 그리스도가 거듭난 새로운 자아가 아니라면 누구든지 이미 이러한 자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해야 할 것이다. 즉 인간은 본래부터 코기토로서 자기 자신을 스스로 세우는 존재가 되어 세상을 살아간다. 이론이 있는 자는 이론적으로 자신을 세우며 살고 학문이 없는 자는 이론 없이 자기 자신을 세우며 살아간다. 그래서 코기토는 데카르트 이후에 관념주의 철학에만 국한된 자아 개념이 아니라 바로 타락한 인간의 자아인 것이다. 그래서 이 자아는 누구나 다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많이 배운 사람은 배운 대로 자아가 있고 무식한 사람은 무식한 대로 자아가 있고 예수 믿으면 믿는 사람대로 자아가 있고 타락하면 타락한 대로 자아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이게 자아 없는 사람은 없어요. 다 타락한 자아가 뭐냐? 그게 코기토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타락한 자아, 이 코기토로 살아가면 결국 사망인 거예요. 그와 반대된 개념이 나와요. 자, 이런 자아와 반대되는 자아를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받을 수 있다.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가지는 자아다.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자아, 이마고데이라는 개념이다. 자, 이마고데이는 신학적인 전문 용어만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신학이라는 학문에서만 취급되는 그런 개념은 아니어야 한다는 말이다.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체험하는 자아로서 사실은 예수를 진심으로 믿는 사람이 가지는 자아를 뜻한다. 예수 믿는 사람, 진심으로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자아가 이마고데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마고데이의 본질은 코기토와 달리 상대로 인하여 사는 자아다. 여기서 형상이란 뜻을 가진 이마고라는 말이 인간의 자아는 스스로 자신을 세우는 자충족한 능력의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한다.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그 형상 속에서 자신을 나타낸다는 의미가 강하다고 할 수 있다. 즉 하나님은 인간 자아의 원형으로서 인간의 자아 속에서 인간의 자아를 가지고 자신을 드러내신다는 의미이다.
하나님은 야훼로 존재하신다고 구약은 증거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오직 나로 존재하는 인격임을 가리킨다. 나로 존재하는 인격은 자신을 계시함에 있어서 반드시 인간의 자, 즉 인간의 나라는 존재의 자리에서 계시하신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인간에게 계시하신다는 말이다. 예. 그래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 인간의 자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시하십니다. 심지어는 환상이나 이런 많은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계시한다는 말은 동시에 상대의 자신을 요구한다는 말과 같은 말이다. 자신을 주시는 분은 동시에 상대의 자신을 또한 요구하시는 분이다. 여기서 자신을 주는 존재를 나로 이해할 수 있고 자신을 받는 존재를 너라고 이해할 수 있다. 자, 이런 점에서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는 항상 나와 너의 관계이다. 네, 하나님은 자기를 주시는 존재이고 동시에 자기 자신을 가지고 인간의 자기를 불러내시는 존재이다. 이런 하나님에 대해 인간은 항상 너라는 존재가 된다. 하나님의 형상이란 나로 존재하는 하나님의 상대가 되는 존재, 즉 너라는 존재를 의미한다. 그러니까 나로 존재하시는 하나님과 너로 존재하는 사람, 너라는 존재는 너라는 존재를 가지고 있는 존재가 아니라, 즉 어떤 무엇을 가지고 있는 실체 개념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것은 하나의 정신적 장소 개념일 할 수 있는데, 나라는 존재가 거할 수 있는 하나의 장소이다. 하나님은 나라는 존재로 역사하시는 인격인데 이런 점에서 너라는 존재는 하나님이 거할 수 있는, 혹은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는, 혹은 하나님이 일어나실 수 있는 장소이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바로 하나님의 너인 것이다. 즉 사람에게서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고 역사하시며 또한 일어나실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람이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자아를 뜻한다. 하나님의 형상이란 하나님의 자아가 일어나고 역사할 수 있는 존재이다. 그리고 사람만이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러면 사람은 무엇인가? 사람은 코기토와 달리 자기를 스스로 세우는 존재가 아니라 상대를 나 안에서 일어나게 할 수 있게 하는 존재이다. 코기토는 자기를 상대 앞에서 스스로 세우는 존재지만 사람, 즉 이마고데이는 상대가 일어날 수 있는 하나의 정신적 장소가 되는 자아 개념이다. 상대가 일어날 수 있는 존재란 보는 존재가 아닌 듣는 존재라고 말할 수 있다. 인간은 이성적 존재가 되면 보는 존재가 되지만 사람은 이성적 존재가 아닌 마음이 되면서 듣는 존재가 된다. 코기토는 이성적 존재로서 철저히 보는 존재이지만 사람, 즉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자아는 마음이 되어 듣는 존재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자가 아니라 듣는 자로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의 음성을 듣고 주의 음성을 깨닫는 이런 삶이 되어야 진짜 참된 자아를 가진 이마고데이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듣는 훈련이 되어 있어야 돼요. 듣는 훈련이 안 되면 힘들어요. 인간이 코기토가 되면 이성을 가지고 살아있는 존재를 죽여서 사물로 만드는 인식하는 자아가 되지만, 인간이 사람이 되면 마음이 되고 그래서 살아있는 존재로부터 항상 말을 듣는 존재가 된다. 인간의 참된 회복은 바로 이 사람에 있다. 말을 듣는다고 할 때 그것은 상대가 말하는 정신을 받는다는 뜻인데, 이때 우리의 자아가 비워지지 않으면 상대의 말이 들리지 않게 될 것이다. 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자고 우리는 듣는 자인데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지금 음성을 듣는 자인가? 근데 왜 하나님의 말씀을 왜 하나님 말씀을 왜 안 들릴까? 왜 하나님 우리 말씀하시는데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없을까? 이건 뭘 말합니까? 예, 이 코기토 인간의 자아가 파쇄되지 않으면, 코기토 자아가 파쇄되지 아니하면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코기토 자아의 성이 너무 견고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지 않는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자아 파쇄 하는 이유가 이 코기토 자아가 깨져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들을 수 있는 자가 된다고 말이에요. 그러므로 인간이 사람이 되면서 비로소 사물은 살아있는 존재가 된다. 살아있는 존재는 항상 말을 거는 존재이다. 살아있는 존재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살아있는 존재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뭐예요? 말을 거는 자예요. 항상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존재 혹은 실제성이 거하는 장소는 이성이 아니라 마음이다. 이성은 상대의 말을 듣는 존재가 아니라 나 자신을 세우는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이 이성이 되는 한 부단히 나 자신을 세우려고 하고 그 결과 상대의 말은 들리지 않게 된다. 네. 여러분도 누구하고 대화를 하면 말하려고 그래요? 들으려고 그래요? 예? 누가 이렇게 사람을 만나면 말하고 싶어요? 듣고 싶어요? 말하고 싶죠. 그죠? 그래서 상대방은 가만있어, 내 말 들어. 내 말 듣고 그다음 나중에 얘기해. 그래서 우리는 말을 듣는 존재가 아니라 말을 하는 존재란 말이에요. 말은 뭐냐? 자기 자신을 세우는 겁니다. 말을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을 많이 들어야 돼.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자기를 세우려고 하는 사람은요, 절대 남의 말 안 듣습니다. 여러분 국회하는 국회의원들 청문회나 뭐 이런 거 하는 거 보셨죠? 남의 말 들어요, 안 들어요? 죽어도 안 듣습니다. 심지어 어떤 국회의원들은요, 자기가 말할 것만 막 하고 상대방이 말하려면 됐어요. 내 말 들어요. 그래서 자기 말 막 해야 돼요. 왜? 그래야 자기를 내가 이만큼 능력 있고 내가 이렇게 세. 이걸 드러내는 거거든요. 자기를 세우는 거거든요. 그러나 정말 자가 죽어지고 깨진 사람은 뭐냐? 상대방의 말이 들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내가 파쇄가 됐나 안 됐나는 내가 남의 말을 잘 듣나 안 듣나를 보시면 알아요. 자꾸 상대의 말을 하면 됐어 내 말 들어. 이런 사람은 자아가 안 깨진 사람이에요. 아주 자아를 자꾸 세우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예. 남이 말할 때 그냥 계속 네. 그게 일리가 있든 없든지 그 말을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자아가 파쇄된 사람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계속 그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하나님도요, 저도 이 자아를 파쇄시키려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훈련시키시는지. 제가 훈련 받을 때요, 교회에 누구를 보내냐면 이 술 취한 분을 보내시는 거예요. 맨날 매일 술 먹고 여러분 하는 사람 얘기가 날마다 새로운 말인가요? 한 얘기 또 하고 오늘 한 얘기 내려와서 똑같이 꼭 레코드판 틀어놓지 또 해요. 예. 그걸 하나님께서 듣게 하시는 거예요. 와, 이게 뚜껑 열려. 금방 했던 얘기, 목사님 제가 어디까지 얘기했죠? 그래서 또 얘기하고. 그래,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들으라는 거예요. 들어라. 너 듣는 훈련이 돼야 된다. 들어라 라고 말씀하셔서 정말 며칠을 맨날 술 먹고 와서 목사님 이야기합시다. 그러면 기본이 3시간이에요. 나도 바빠 죽겠는데 나도 성경 읽고 나도 기도해야 되고 나도 할 일이 많은데 와서 3시간 동안 자기 하고 싶은 얘기만 하고 한마디도 안 듣고 가버려. 맨날 멋지를 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내 자아를 깨지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뒤로는 이해가 되든 안 되든 네
들을 수 있는 나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자아가 깨지길 바래요. 예? 자, 하나님은 말이시다. 이때 말이란 나에게 말을 거는 활동성이고, 인간인 나는 말을 거는 활동성에 응답하는 활동성이다. 즉 인간 전신의 본질은 나에게 말을 거는 정신적 생명력, 곧 하나님에 대하여 응답하는 정신에 있다는 말이다. 말하는 존재로서 하나님은 나이시고, 인간은 나는 하나의 장소, 즉 나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 일어나시고 역사하실 수 있는 정신적 장소이다. 그렇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기독교적인 용어로 하나님이 나의 주가 되신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나로서 인간의 자아에서 일어나시고 역사하신다라는 뜻이고, 그때 말하는 인간의 자아는 코기토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사람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예수 믿고 회개하고 구원 받으면 다 하나님 백성 되고 구원 받아 천국 가 라고 말하는, 단순하게 그렇게 너무 단순하게 생각했던 부분하고 어때요? 많이 차이가 있죠. 예. 우리는 지금까지 신앙생활은 이 코기토로 산단 말이에요. 이마고 대의가 안 돼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사람이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어요? 없지요. 코기토와 사람, 즉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자아를 시간 개념과 관련시켜 본다면 보다 분명한 차이를 느끼게 된다. 코기토는 과거와 관계하고 사람은 항상 현재와 관계한다. 코기토는 살아있는 존재를 항상 객관으로 혹은 대상으로 파악한다. 여기서 객관이란 사유하는 주관에 의하여 사유된 존재이다. 대상 개념은 사유하는 주관에 의하여 사유된 객관 개념이다. 그래서 이미 사유된 존재를 만나기 때문에 코기토는 항상 과거 속에서 산다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니까 시간 개념이 이 자아의 코기토로 사는 사람과 이마고 데이로 사는 사람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코기토라는 게 뭐냐? 자기가 경험하고 체험해서 습득되어진 부분이에요. 근데 그건 이미 지나간 거예요. 과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코기토는 과거에 매여 살아요. 예. 그래서 코기토에 의해 사유되는 모든 존재는 과거라는 시간의 카테고리 속에서 파악된 존재, 즉 사물이다. 따라서 이러한 자아에게는 현재란 지극히 짧은 순간이고, 과거란 현재가 지나간 시간이고, 미래란 아직 도래하지 않는 시간이면서 예상되는 시간이 된다. 이 시간은 인과율의 시간이라 할 수 있다. 즉 과거, 현재, 미래라는 시간의 선으로 이해되는 것이다. 그래서 코기토는 인과율의 시간관을 가진다. 이 말은 원인과 결과라는 카테고리에 따라 사건을 보는 데서 생겨난다. 여기서 하나의 사건은 어떤 원인이 있고 반드시 그 원인에 따라 결과가 주어진다고 보게 된다. 어떤 결과에 대한 올바른 해답은 원인을 추적하면 발견할 수 있다라고 믿게 된다. 그래서 원인을 찾으려는 노력이 나오게 되고, 더 나아가 최고의 원인, 즉 더 이상 원인이 없는 원인을 찾게 되는데, 그 존재를 신이라고 명명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코기토에서는 뭐냐? 인간율이라면 원인을 찾고 또 그 원인을 찾고 그 원인을 찾고 그 원인을 찾고 막 계속 파고 들어가다 보니까 나중에 더 이상 원인이 없는 딱 하나가 딱 많은, 그걸 뭐라고요? 그게 신이라고 정의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원인을 찾으려는 한 과거가 관련된다는 것은 상식이다. 어떤 사건을 해결할 때는 먼저 그 사건의 원인을 찾게 되는데, 사건의 원인은 항상 과거에서 찾게 된다. 그래서 과거라는 시간에는 그 사건들이 일어나게 되었던 어떤 원리 내지 법칙이 있다고 믿게 된다. 그 원리만 알면 미래를 예언할 수 있고 보다 나은 미래를 만들 수 있다라고 믿는 것이다.
미래학은 과거에 일어났던 여러 사건들이 어떤 원리에서 일어났는가를 찾는 학문이고, 그렇게 찾은 원리에서 미래를 예언하고 전망하는 학문이다. 이런 점에서 미래는 과거의 연장된 시간에 불과하다. 미래란 장차 있을 과거인 셈이다. 이미 예언되었고 전망 가능하고 예측 가능한 시간이 되는 것이다. 보는 존재로서 코기토는 예측 가능한 미래를 전망하면서 현재 일어난 사건들을 과거 속에서 찾되 항상 인과율의 법칙 아래서 사건들이 일어난 법칙을 찾는다. 그래서 코기토의 시간은 항상 과거가 되는 것이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뭐 흔히 말하는 관상이라든지 또 뭐 어떤 점이라든지 또 어떤 과학적 예측인 뭐야, 전부 다 과거에 대한 데이터를 축적한 거예요. 자, 우리가 일기예보 있죠. 이 일기예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과거의 모든 것을 축적해 놓은 결과물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구름이 얼마나 규모로 세우고 기압이 맺히고 막 이런 걸 쫙 하면 옛날에 이런 때 비가 오더라, 뭐 이럴 때는 비가 많이 오더라, 이런 축적된 데이터가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이건 다 뭐예요? 이미 과거예요. 과거에 지나간 것들을 다 정보를 수집하고 모아서 그걸 가지고 미래를 예측하는 거, 이게 미래학인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코기토의 시간은 항상 과거라는 거예요. 과거. 그렇다면 사람의 시간은 무엇일까? 사람은 스스로 자신을 세우는 존재가 아니라 상대가 나에게 일어나는 장소인데, 상대가 나에게 일어나는 것은 과거나 미래가 아니라 항상 현재다. 그래서 사람은 현재와 관계한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현재란 인과율의 시간 개념, 즉 과거, 현재, 미래의 개념이 아니라 상대와 마주 서 있는 시간이다. 달리 말한다면 상대가 나에게 일어나는 것은 곧 상대에 의하여 사건이 주어지는 것이라는 뜻이고, 그 주어진 사건 속에서 시간을 의식하게 된다. 사건이란 상대를 의식하는 시간인 것이다. 사건이란 어떤 사실이나 어떤 행위의 원인과 결과가 아니라 상대를 의식하는 시간인 것이다. 상대를 의식하는 시간은 항상 현재이다. 상대를 살아있는 존재로 의식하는 시간은 반드시 현재뿐이다. 그래서 이 거듭나고 중생한 사람들은요, 과거에 집착하지 않아요. 항상 현재예요. 항상 현재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현재 내 앞에 계시고 현재 내게 말씀하시고 현재 나와 동행하시고 현재 나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가끔 보면 교회에서 이 과거를 울거먹는 분들이 많아요. 그죠? 내가 왕년에 말이야, 왕년에 내가 기도를 얼마 했는지 알아? 내가 왕년에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었는지 알아? 내가 왕년에 말이야 교회 개척을 몇 개 했어. 우리는 자꾸 과거를 우는데, 과거는 코기토의 시간이라니까요. 사람 임하고대의 시간은 항상 현재예요. 하나님은 항상 현재예요. 현재, 지금. 과거에 뭘 했든지 상관없어요.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사는 삶이 되나? 여러분 어때요? 지금 그러고 있어요? 예? 아직도 과거 울고 먹고 계시나요? 예. 그래서 상대를 의식하는 시간은 항상 현재예요. 그래서 현재란 상대가 살아있음을 의식하는 시간이다. 이것은 결코 인과율의 시간이 아니라 오직 현재뿐의 시간이다. 즉 상대를 마주대하는 사건의 시간이다. 지금 현재가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현재, 지금 이 순간 주님과 하나님과 마주 서 있는 이 시간이 가장 소중한 시간이고 중요한 시간이다. 여기서 시간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상대이다. 상대는 하나의 시간으로 나에게 다가오는 것이다. 그래서 상대의 만남은 곧 시간의 만남이고 이것은 현재와의 만남이다. 참된 시간은 상대가 분명하다. 상대가 시간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곧 시간이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상대는 특정 개인을 말하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된다. 상대를 다른 말로 풀이한다면 너희다. 하나님의 존재는 인간에게는 항상 당신 또는 너라는 존재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 또는 실제성은 하나의 상대 시간으로 나타난다. 즉 항상 현재이다. 하나님의 존재를 너라는 존재로 만날 때 인간은 사람이 되며 동시에 현재에 거하게 된다. 하나님의 실제성이 말하자면 사람에게는 현재로 체험되는 것이다. 자, 현재는 코이토에 의해 사유되거나 또는 사유될 수 있는 인과율의 시간이 결코 아니다. 그것은 체험되어야 하는 시간이지 인식해야 하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이다. 나로 존재하는 하나님의 실제성은 사람에게는 항상 현재로 체험된다. 현재란 나로 존재하는 하나님이 인간의 너라는 존재에게서 일어나는 시간이다. 하나님은 현재를 가지고 현재 속에서 그리고 현재를 가리키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과거가 아니고요, 미래가 아닙니다. 과거에 나 하나님과 이렇게 했어, 그게 아니에요. 난 앞으로 이렇게 될 거야가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 하나님과 내가 지금 동행하는 삶이 실제가 이루어지고 있어야 되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이 개념을 바꾸셔야 돼. 예. 나는 영성훈련 받고 어느 단계 가면 이렇게 되겠지, 그렇게 동행할 거야가 아니에요. 지금 동행하는 삶이 이루어져야 돼. 예. 이런 관점에서 우리 생을 비춰본다면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그릇된 자로 살아가고 있는지 모른다. 하나님 앞에서 코기토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어때요? 코기토로 살고 있습니까? 이마고데이로 살고 있어요? 예? 솔직하게 말 못하겠지? 다 우리는 코기토로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예. 이 자는 인간의 본래의 모습에서 크게 벗어나 있다. 지금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의 정신은 코기토로 잔존하는 모습이다. 예수를 믿고 목사가 되었어도 여전히 코기토에 의해서 살아가는 존재. 지독한 입시 지옥, 취업 문제, 직장에서 일과 반복되는 일로 일관되는 실증적인 업무, 땅 투기와 정력을 위해 개걸스러움, 돈을 위한 정신의 실증주의적인 몸부림 등등, 우리는 얼마나 생을 찬탈하고 사는지 모른다. 중요하지 않는 일에 모든 시간과 모든 걸 빼앗기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환상 속에 살고 있다. 코기토가 되어서 스스로 바람직하다고 여기는 이데아를 만들면서 나름대로 꿈을 꾸며 사는 것이다. 이제 우리는 막다른 골목에 서 있다. 하나님과 만나는 존재가 되든지 아니면 우리가 스스로 우리 자신을 세우며 살든지 해야 한다. 이제 우리는 갈림길에 서 있어요. 정말로 내 자아가 죽어지고 하나님과 만나는 존재로서 임하고 대의로 살 거냐, 아니면 하나님 없이 내 스스로 내 자아를 세우면서 코기토 자아로 살아갈 거냐. 그러나 이것 하나는 분명하다. 하나님과의 만남을 위해서 우리는 듣는 존재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다. 사람만이 듣는 존재이라 보는 존재로 사는 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 보는 존재는 코기토라고 그랬어요. 코기토 자아로는 결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바로 우리는 듣는 자, 이마고데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바로 깨어져서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우리가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이 부분은 한승환 박사가 쓴 책에서 발췌된 부분이거든요. 참 이분이 쓴 책을 읽으면 굉장히 머리가 아파요. 그런데 결국 가서 결론을 보면 확실히 맞습니다. 예. 우리가 지금까지 코기토 자아로서 얼마나 많이 살았어요, 그지?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내가 꿈꾸는 어떤 이상을 만들어 가면서, 여러분 목회하면서도 이런 목회가 이상적인 목회야, 여러분 다 꿈꾸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상적 목회는 뭐예요? 교회 건물이 있어야 되고, 그죠? 성도는 몇 사람 있어야, 몇 명 정도는 모여야 되고, 그래 사례비는 얼마 정도 돼야 되고,
어떤 이런 이상적인 세계를 꿈을 꾸면서 그걸 목표로 삼아서 살아와. 이게 코기토 자아로 사는 삶이에요. 이건 목회자라고 해서 그게 없는 게 아니라 목회자로 살면서 코기토로 산단 말이에요.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자아가, 이 코기토 자아가 깨지지 않으면, 파쇄되지 않으면 우리는 목회한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육신 안에서 살면서 육신적인 자아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깨트려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기도하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 내 자아를, 코기토를 깨트려 주세요. 나의 코기토를 깨트려 주시고 이래 임하고 대이로서 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해 가면서 그 주님을 따라 사는 그런 삶이 나의 삶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셔야 돼. 그게 최고 우선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게 안 이루어진다면 의미가 없습니다. 저도 예전에는 저도 꿈 많이 꿨어요. 어떤 꿈이에요? 다들 남부럽지 않게 큰 건물 짓고 많은 사람 모여놓고 막 목회하는 게 꿈이었어요. 예? 비행기 타고 전 세계 돌아다니는 막 이런 게 내 꿈이었어요. 근데 그게 코기토였다는 걸 알면서 부끄러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이런 꿈을 꾸며 살았다는. 이제 그런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한 사람이 되든 두 사람이 있든 하나님께서 정말 영적으로 세우기를 원하시는 사람이 있다면 정말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시간을 투자하고 나의 정력을 쏟아서 정말 영혼을 세우는 것이라면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최상의 목회가 아닌가. 생각을 바꾸니까요, 자유하더라고요. 자유. 예전에는 숫자에 굉장히 민감했거든요. 몇 명 모여야지? 몇 명 모여야 되나? 기도회를 하든 모든 집회를 하든 항상 몇 명이라는 숫자에 매여 있었어요. 근데 그게 내려놓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 사람이 앉아있어도 수백 명, 수천 명이 모인 것처럼 설교하고, 두 사람이 모여도 찬송을 하거나 뭘 하거나 똑같아요. 10사람이나 100사람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현재 하나님 앞에 서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개척교회 하시는 목사님들은 특별히 이 사고를 가지셔야 돼요. 이게 없으면 목회하다가 그래요. 수요일날 오늘 몇 명 안 왔네? 우리 예배 쉽시다. 오늘 몇 명 안 왔으니까 오늘 예배 쉽시다. 그래 건너가 버려. 그게 아니잖아요. 그 예배 시간은 하나님 앞에서 드려지는 거지 사람 앞에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기도회를 하도 마찬가지고요. 예? 그래서 항상 우리의 가치관이 이렇게 바뀌어져서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우리가 목회를 하면서 우리는 임하고 대의로 산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실제 삶은 코기토 자아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워낙 어렸을 때부터 자라면서 이 코기토에 익숙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살면서도 우리는 코기토에 속아 산다는 사실조차도 깨달지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그게 정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이제부터 코기토로 사는 자가 아니라 이제 임하고 대의로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